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체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엔 무일푼으로 또 배운 것도 많지 않았다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요즘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상은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재산이 많으십니까? 성공이 만약 지위나 파워라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얼마나 큰 파워나 권력이 있습니까? 새벽 일찍 출근길에 울라라나 저기 더블베이, 로즈베이, 포인파이퍼, 본다이 이런 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바닷가를 따라서 달리기도 하고 근력 운동이나 복싱 연습을 하는 사람들로 번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혹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출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로 거리는 혼잡해집니다. 그러다가 들어오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걸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지막을 위해서 사는 걸까? 이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동쪽 바닷가 근처에 저택이 있고 자동차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저렴한 차고에 있는 독일제 신형 M사의 자동차를 꺼내서 출퇴근을 하거나 자매분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픽업합니다. 시내에 소유하고 있던 허름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올렸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최근에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이름이 알려졌고 모두가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이들을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싫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번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된 삶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실함, 충성함을 보시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부부들로부터 이와 같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럽니다.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평생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노라고 맹세합니다. 또 여자들이 결혼 전에 한 남자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의지할 것 같은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애들이 생기면 아이들한테 그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신실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재산이 많아서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섬겼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얼마나 교회에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 결과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마치 성공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지 신실함, 충성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만약 인기나 숫자로 따져본다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그다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울의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진정한 성공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심판이 사람에게나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바울이 1절에서 사용한 단어 일꾼 그리고 맡은 자, 다시 2절에서 책임을 맡은 자, 이 두 단어들 일꾼과 맡은 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꾼과 맡은 자, 이 두 단어는 청지기 혹은 종의 일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은 현대 우리의 문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뜻하는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업무를 맡긴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며 동시에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 자신 또한 그의 업무도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곧 사역이라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상대명령, 곧 복음전도 사명이라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른 소명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누군가는 선교사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농장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은 이 청년에게 최종 학력과 자격증을 요구했는데 이 청년은 주인의 질문에 그저 저는 바람이 불어도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그러나 주인은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고 결국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농장 주인과 그의 아내는 한밤중 불어오는 사나운 폭풍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서 농장 주변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의 모든 문들이 굳게 잠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안의 땔감들은 불난로 옆에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젊은 청년도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농장 주인과 그의 아내는 모든 물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농장 연장들은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헛간문도 안전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헛간에 있던 가축들도 평온하게 있었고 부부는 모든 것들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농장 주인은 젊은 청년이 바람이 불어도 잠에 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평상시 날이 좋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했기 때문에 굳은 날씨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 불어와도 이 청년은 두려울 것이 없었고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굳은 날씨에 대비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에는 어떤 반전이나 탁월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충성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이 청년은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을 신실하게 충성으로 사용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준비한 말씀이 많아서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하나님의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을 하든지 혹은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혹은 교회로 전도하는 일로 혹은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직원에게서 어떤 한 가지의 성품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가지 성품, 그것은 충성함, 신실함입니다. 바울의 충성함과 관련하여 영어 성경은 it is required, 반드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반드시 신실함, 충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숫자나 결과,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기셨든 2달란트를 맡기셨든 혹은 1달란트를 맡기셨든지 간에 맡은 일에 오로지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있어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 방식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직분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든 뒤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이든 설거지를 하든 뒤에 남아서 예배 청소를 하든 주중에 잔디를 깎든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에 얼마나 신실한가, 충성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신실함을, 충성함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한 일들에 책임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다른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충성함은 성공된 삶으로 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제한된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원한 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보면 그들 중 대부분은 세상의 시각에 의하여 범죄자로 낙인 찍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7절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신실하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이들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융통성 없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완전하게 실패한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들 모두는 세상에서 실패자요, 낙오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유한 것과 권력과 지위나 인기가 아닌 오직 주님께 충성함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지켜 행하는 것으로 신실함, 충성함을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가 복음 설교를 전하러 어느 시골에 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전도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2주간 설교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단 한 명의 소녀만이 그의 설교가 마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소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고 이 목사가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회심한 단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는 이 시골 사역을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실로 인하여 수년 동안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강력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한 그리스도인 청년과 결혼했고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모두 커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천 명의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 시골에 복음을 전했던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신실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린 소녀와 훗날 소녀가 성장했을 때 미래의 그녀의 가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단 한 명이 회심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여전히 보이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매우 작아 보이는 것들이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다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목사 이름은 톰 레이너 박사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Eating the Elephant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그를 취재한 한 기자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그 기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성공에 매료되어 있었고 이 기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에 대하여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상금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지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자신이 받게 될 상금의 크기는 잘 모르겠으며 하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것이나 그러나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더 큰 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한 나이 많은 할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작은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녀의 가족과 그녀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0회가 가깝도록 이 사랑스러운 할머니는 그녀의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그녀는 늘 기도하며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는 그 할머니와 그리고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살다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금을 받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취재를 마칠 때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실 때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맡겨진 작은 일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는 것, 신실하고 충성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름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의 시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헌신의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남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또한 고통입니다. 사람들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 험한 길을 올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지, 내 노력과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길,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높고 험난한 절벽을 따라갔노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천국의 정상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한 안식과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의 원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촛불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높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신실함이 죽어가는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